사도 신명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준비를 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목요일에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뭔가 되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올바른 반응인가, 어떤 게 가난한 마음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가식적인 마음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배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좀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 주에 또 예배 인도를 맡게 돼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디까지 나눠야 할지 또는 어떤 내용을 나눠야 할지. 오늘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에서도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앉아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가 되게 부족했다 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뭐 이제 결과가 안 좋았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결과가 좋았거나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고 뭔가 내 마음이 정말 자연스러운 기도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가 내 마음에 체화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되게 또 뭔가 목표라는 날까 좀 믿음의 어떤 그런 목표가 생겼는데 정말 내가 좀 더 기도가 내 어떤 삶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전에는 이제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은 뭐 앞으로 뭐 생활을 좀 더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거나 아니면 또는 그냥 좀
좌절하거나 좀 절망하거나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좀 의지가 좀 생기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매주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또 믿음을 더 키워나가려는 그런 우리 마음에 또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금 깨닫고 바르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냥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가끔 기침이 나오고 가래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작을 이렇게 하다니. 뭐 열이 나거나 뭐 근육통이니까 전혀 이런 거 아니고요. 특별히 또 설교하려고 하면 목이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러겠죠. 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죠? 네. 빨리 은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측이 있거든요. 추측은 좀 정보가 부족할 때 일어나요. 정보가 부족할 때. 내가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할 때 그 빈 공간을 추측으로 메우겠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 안에 추측이 일어날 때는 내가 지금 정보가 충분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느낀 어떤 불편함이 생각이 많아지게 하잖아요. 추측으로 가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나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 과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추측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어려운 말 한번 써봤어요. 보통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아마 자기 객관화 좀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지, 내 사고를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 보통 쓸 때 내재적인 것과 메타 이렇게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 내재적인 것, 밖에서 딱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메타라고 하는데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추측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생각만 해도 상당히 많이 다스려집니다. 아, 내가 추측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추측이 맞지 않다는 거,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보통은 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넓어지는 과정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회개하잖아요. 자기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겠죠. 그런 상황이 자주 와요. 성령께서 지켜보다가 깨닫게 해주시겠잖아요. 아,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 추측이 안 맞았네. 그런 경험들이 이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측하면은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딱 내가 추측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추측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또 한 가지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추측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측하면은 많이 속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추측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의 씀씀이야 나의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뭔지 모르지만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추측에 속아서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지금 어렵구나, 그런 느낌, 은혜가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도 분별하고 있으니까 혹시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다 싶으면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진리와 진실을 주셔서 우리가 추측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시면은 훨씬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객관화가 많이 훈련되어 있잖아요.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합니다만 우리는 뭐 어마어마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세요. 내가 그런 생각했었구나. 심지어 막 회개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는 나는 내 내면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훈련 가운데서 왔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그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훈련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추측해서 불편하면서 속아서 행동이 나올수록 자기의 추측을 더 숨기거든. 결코 말 안 하거든. 아주 친밀하고 많은 추측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추측을 말해요. 근데 웬만하면 추측을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추측을 받으면서 추측대로 안 가도록 속아서 이런 것들이 안 하도록 계속 약간 돌보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함께 생각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함께 속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추측과 속임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특별히 제 아내의 표정이 오늘 설교문하고 그것이 뭔 상관이 있다고 지금 저것을 저렇게 한참 동안이나 설교 전에 설명하고 있더냐 이렇게 저를 걱정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 설교의 패턴을 자주 느끼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그냥 계속 묵상이 되고 구체화되고 기도하고 이제 제 핸드폰 노트에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 한 3가지를 적었는데 그 첫 번째를 지금 여러분과 나눈 건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눌 생각이 특별히 있지 않죠. 언젠가 이것이 설교에 녹아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놨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추측에 대해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과정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쪽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일부러 본문에 포함 안 시켰어요.
옛날 같으면 포함시켰을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번에는 포함 안 시켰어요. 그럼 왜 포함 안 시켰을까?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제가 별나 성숙해져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읽을 때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하는 이 논쟁이 옛날에는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시나.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응과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대응과 가르침보다도 너무 어이없는 제자들의 상황에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어이없고 우리를 봐도 어이없고 어이없잖아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너무 어이없는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이거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친 것이 있겠죠. 나이 50이 넘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대했나.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진 않지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당혹해하고 인간의 한계에 막 화가 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메시지 성경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근데 어쨌든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그런 느낌을 받는 예수님의 어떤 능숙함. 오늘 설교문에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에 읽을 때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아시는 능숙함과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아시는 능숙함과 친밀함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숙함이라고 가지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배신감을 느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3번 부인할 거다. 옛날에는 막 제가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 가득하게 막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어땠나 보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3번째 소제목이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메시지 성경에서 인용한 소제목이거든요. 32절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의 32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한다 해도 너 넘어졌었지. 다시 한번 기회 준다.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정도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그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32절을 번역했거든요.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전과 달라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시험이 오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예수님 그런 부분 아주 능숙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나이가 들수록 아마도 사람에 대해서 더 능숙해지리라. 화낼 일도 없고 화낼 겁니다. 지가 아무리 그래봤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겠죠. 제가 뭐 어디 뭐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래도 화낼 수 있지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내지 않는구나. 나는 화내고 있구나. 적어도 이 정도로 놀라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틀린 거 보면은 제가 화내는 줄도 몰랐어요. 어째 그렇게 하냐고. 얼른 고쳐버려야지. 나이가 들면서 알았어요. 내가 지금 틀린 것을 보고 화내고 있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능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람을 아시는 능숙함과 친밀함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가 친밀함이라고 느꼈는가?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하시겠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적나라한 배반과 누가 크냐는 논쟁과 베드로의 부인과 이런 일 속에서 예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시험의 시기가 통과하거든 동료들이 사출발할 수도 꼭 도와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친밀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인생이 아주 행복합니다. 제 딸과 제 아내와 함께 점심을 같이 먹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있거든요. 돈 없으면 한 번, 더 없으면 안 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재정의 가장 우선순위를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점심 먹는 것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뭐 먹었더라? 그 서브웨이를 먹었어요. 언제나 저는 배지를 먹거든요. 배지. 우리 딸이 말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먹나 했는데 아빠가 야채만 들어간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실 거 어떻게 그렇게 먹는데 몸집이 이런가?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야채만 먹어가지고 그래. 역시 유머는 자기 비하가 최고야.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딸이 장차 어떻게 살지 뭐 어떤 결과가 갈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딸이 더 신경 쓰겠죠.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로 했고 누리기로 했고 하기로 한 겁니다. 딸이 오히려 잘 나갔으면 이런 시간을 같이 못했을 겁니다. 땀이 너무 어렵고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제가 딸한테 여러 번 가요. 앞으로 2년 정도 네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가정에 함께 있겠잖아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나는 이 시간을 즐길 거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또 월말에 사람들이 또 후원해주고 이러면은 촌장골 불고기를 먹으러 갈 생각이야. 거기가 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불고기가 10,000원 하거든요. 분위기 왜 이래? 또 뭐 헌금 보내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딱 후원해 주시다가 정한 기간이 마음속에 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 2년 하고 딱 뭐 멈추거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이제 연초가 되면 많이 멈추거든요. 그때가 조금 힘들어요, 인생에. 근데 1년만 하기로 했던 분이 1년을 더 하네. 한 달 지나서 물어봤어요. 어째 1년 더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은혜 주신 데까지 올해 말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매달 초에 5만 원이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자매님이 헌금해 주시고. 그건 너무 소중한 헌금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뭐 사 먹어야 할 때 꼭 그 돈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밀함 설명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밀함이 뭔지 몰라요. 잘 나가고 못 나가고만 알아요. 근데 잘 나갈 때 누리지 못한 친밀함을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너무 행복하게 보내면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밀함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막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주고 성숙해질 때처럼 막 이때 그렇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뭐 동지에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뭐 친밀함 알 수 있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대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진 마음으로 했겠는지 아시겠죠. 이런 기록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위대한 기록물 중에 위대한 기록이 있어.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었는가를 계속 집요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1번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서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귀하냐, 섬기는 사람이 더 귀하냐. 앉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하면은 약간 눕듯이 비스듬하게 해서 먹자면,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서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안에 이미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들고,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뭔가를 들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렇게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경외함이 들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실 때 섬김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내 섬기시는 모습으로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이유, 세상의 왕과 다른 이유는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크냐 논쟁할 때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셨다. 세상의 왕과 다르다고 하는 건 섬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님의 핵심은 그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섬김에 대한 선 이해가 있잖아요. 없어요? 뭐 치우고, 뭐 차리고, 막 이런 거 정도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어떤 그 마음의 내용, 예수님의 섬김의 권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내용, 예수님의 성품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에도 썼는데, 금요일 날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함께 청소를 하시겠대요. 11시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에 와서 미리 진공청소를 흡입을 해놓으면 집사님과 닦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시 반에 왔더니 청소가 끝나버렸어요. 제가 속으로 이럴 줄 알았다. 청소가 끝나고 이제 세 분이 가시는데 너무 즐겁고 기쁜 느낌인 거예요. 구석구석 청소를 했어요. 약간 대청소하듯이, 유아실도 그렇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청소를 끝나고 가시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했다는 뿌듯함은 되게 노래 부르듯이 가셨거든요. 이렇게 너무, 그래서, 근데 이제 설교 본문이 거기다 정해졌고 얼개가 나와 있겠잖아요. 근데 딱 집사님, 권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섬김의 능력이다. 섬겼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뭔가 돈 벌어와가지고 내가 한번 쏠게 하고 식사 사고 막 부모가 고맙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날아갈 듯한 기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명신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뭔가 과일 같은 거 가져올 때 막 뒤지잖아요. 아무거나 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물론 몰라요. 혹시 또 약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김길 목사가 성격 더러워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오면 가져가라고 할지도 모른다. 왜 먹던 거 가져왔냐, 왜 안 좋은 거 하냐 이럴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섬김을 좀 가르치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 정말 진짜 고르고 골라서 가져오잖아요. 어떤 집사님 말씀하신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엄청 고생한 빵이라고. 권사님 사오신 거 보고 딱 보면 알죠. 어떤 마음을. 그게 섬김의 능력이거든요. 느끼는 그 마음을. 저는 이제 말이 앞서가는 스타일이니까 섬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말부터 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골라서 가져온 줄 아냐. 그러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 거다. 그 핵심은 뭔가 행복함, 잔잔한 즐거움, 장차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도 계속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것,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말씀이 객관화되어 있어 참 좋은데
내 주관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하면 말씀을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석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해석자들은 되게 두려우니까 직역만 해요. 아주 훌륭한 태도예요. 개역개정은 되게 직역되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은 훌륭한 장로교 목사님이 훌륭한 학자니까 약간 역동적 번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설교할 때 해석하는데 인용하는 데는 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학자고 학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신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이 제일 소중합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한국 교회를 따라가야 돼. 한국 교회.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 옆에 성경. 항상 개역 개정 먼저 읽고 그 수준 안에서 메시지 성경.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왜 잘 인용 안 하냐면 표준 세번역 번역했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두 개로 나뉠 뻔했어. 진보적인 교단하고 보수적인 교단.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경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성경 번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표준 세번역 번역한 곳에서 그럼 안 쓰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겨우 수습됐어. 그걸 아니까 조심스럽지. 어떤 번역본을 쓰느냐. 또 설교가 이렇게 갈 일은 아닌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이 번역을 뒷부분의 번역을 이제 메시지 성경은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아픈 저를 도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사님 두 분과 권사님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기쁘게 청소하시고 가시면서 점심 먹으라고 헌금까지 하시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점심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도 10,000원 보내고 우리 딸한테도 10,000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제가 갈 때 리코타 치즈를 사고 갔더니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걸 왜 이렇게 자주 사오냐고 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할인만 보고 사고 갔다가 앞으로는 되도록 안 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김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즐겁게 감당할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삶의 책임, 무거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화나죠. 요구받을 때는 더 화나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이 말에 화나버렸어요? 내가 다르게 표현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겁다고 나는 힘들다고 이렇게 화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대신하는 것이 섬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능숙하게 하고 계십니다. 친밀하고. 능력이죠. 저도 그거를 50평생에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안목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섬김의 능력인가. 그래서 그런 관점이 생기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이미 안목이 있는 줄 믿고 그런 섬김의 능력을 풍성하게 예수님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청결하심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슬플수록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빛납니다. 상황 속에서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예수님은 서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뭔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회의주의에 빠지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어. 막 이렇게 회의주의에 빠지거든요. 회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철학 배울 때 제일 나쁜 것이 회의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인데 회의주의에 빠지면 진리를 안 찾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방법적 회의입니다. 데카르트. 제가 좋아했던. 방법적 회의는 뭐냐면 회의를 하긴 하는데 회의주의에 빠지려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게 의심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속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계속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쉬워요. 여러분 명식교회 오셔가지고 많이 회복된 걸 느껴요. 저만 느끼나요? 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겠잖아요. 명식교회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것과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사이에 완전한 일치는 아니라는 것이 아쉬워요. 회복됐으면 바로 잘 돼버려야지. 회복은 됐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관점을 그렇게 갖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생명에 점점 맞춰가고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관점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랄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 이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으로 하겠잖아요. 그 기도 모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겠잖아요. 네댓 명이 나누겠지만, 그래요. 누구는 이런 삶이 어렵고 누구는 이런 삶이 있네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자기 삶의 어려움을 나눠요. 그러면은 기도의 인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4가지 원칙을 따라서 각자의 나눈 삶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거를 막 기도하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섰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선물처럼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 내가 그냥 쓰러져 있을 때 선물을 주라고. 그게 아니요. 예수님 기뻐하면서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이 뒷순위를 물리고 예수님 기뻐하면서 막 즐겁게 사는데 계속 선물처럼 오는 거예요. 제가 알게 돼. 아, 내가 진정 원했던 게 이거고 예수님께서 진정 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거구나. 그렇게 알게 돼. 제발 그 방향으로 가세요. 불안하게 왜 이래요, 여러분? 자, 옆에 분 보시면서 그 방향으로 갑시다.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죠? 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다시 인용해 놓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듯이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 맡기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이 준비될 때 아마도 우리는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5년 전에 분립하고 나서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자신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있었어요.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맡기셨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감당할 수 없고 왜 나를 불렀을까? 언제 그만두나? 그래서 집사람들이 교회 일찍 오는 것을 힘들어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해요.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느꼈어요. 아, 맡기셨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 추측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했던 그 추측과는 좀 다르게 바랍니다. 어떤 추측이냐면은, 아,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전망이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올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같이 불렀는데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용은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에게 언제나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아발라발라날라 일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 홀리오발라날라 일리알리벨리발라 이키벨리발라발라발라 일리아발라날라 일리알리벨리발라 이키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 할리아발라날라 일리알리벨리발라 이키벨리발라발라발라 일리아발라발라날라 일리알리발라 일리벨리발라 이키벨리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기시면서 우리를 데려오셨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이 시간에 어려울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예수님은 더욱 섬기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곳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의 능력으로 즐겁게 즐거움이 가득하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상에서 다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또 일상 가운데서도 사역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항상 느끼고 또 우리가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골로 32단 이상가 209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연창, 독산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청년 점심 후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도하기 전에요. 조이풀 시티 교회로 분립되어 나가서 신촌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께 부탁하기로 교회가 1,000만 원 이상해서 우리가 막 식사비까지 2번 보내고 한 2,000만 원 이상 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이고 좋았는데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사역을 내려놓으시게 되고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고민하시고 한 달 동안 애쓰시다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 우리 박재원 집사님 오셔서 그걸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약간 공식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같이 또 따뜻하게 축복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재원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조이풀시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분립개척을 나갔습니다. 한 5년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나가서 또 주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하다가 도중에 이제 몇 차례 또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가시게 되고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마땅히 좀 장소가 없었거든요. 모임 장소가. 그랬을 때 이제 명식교회에서 호언해 주셔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잠깐 이제 모임 갖고 이렇게 하다가 감사하게 이제 호언해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신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막 기억나는 것이 이제 장소 조정뿐만 아니라 식사 조정도 막 이렇게 2번씩 막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맛있게 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담당 교육자분이 이제 그만두시게 되시면서 저희가 이제 남아 있게 됐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또 주님의 인도심을 받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제가 목사님 그다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연락 주셔서 올 수 있으면 뭐 언제든지 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끼리도 또 얘기하면서 명식교회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또 인도하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께 저희 그러면 이제 좀 복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을 때 목사님이 아마 운영위원회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알려주시자마자 바로 막 운영회 분들께서 막 그 환영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막 재정도 막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식사 재정도 주시겠다고 하고 막 도너츠도 막 주시겠다고 하고 빵도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딱 받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기뻐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때도 얘기하셨듯이 섬김, 네, 섬김을 받으니까 그 섬김의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서 저도 참 제 마음이 막 풀어지고 이제 정말 복귀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지난주부터 모이게 됐고 지금은 이제 12시 반 정도쯤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시간입니다. 네, 다소 좀 이제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함께 모이고 또 그 이후에 모임도 같이 했을 때는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네, 잠깐 이제 새롭게 오신 한 25명 정도 나가는데 몇몇 가정이 떠나고 어른 7명, 아이 7명의 뒤에 너무 오붓하고 좋았어. 금방 또 오후 예배가 부흥될 것 같아. 왜 이래요?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새롭게 청빙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누가 신학을 한다든지 뭐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정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예배드리고 같이 회의하면서 결론이 명식교회로 다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가서 설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 재원 집사하고만 문자로 주고받았고요.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면 따뜻하게 보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있었고요. 오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뜻하게 해야죠. 오지 마라 그래? 그럴 순 없지. 사실 저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좀 눈물이 났습니다. 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모든 멘트에 우리는 지쳐있다 이런 멘트가 담겨있었어요.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또 언젠가 명실교회가 또 주도적으로 아시아 대도시 선교를 하면서 부르심 따라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중단 없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또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회복하고 또 즐겁고 신나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으로 그 능력을 받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